제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 타협의 여지가 없는 믿음의 절대 가치를 위해서 저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이 상대화의 물결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조차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저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의 찬양처럼 내 하나님은 참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런 그 찬송 아세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어린이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이런 찬양처럼 정말 못할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귀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풀무불에 타서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신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을 것이며 더더구나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 사람을 살려보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세 친구들을 설득했는데 저들이 당당하게 그 호의를 거절하고 공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선포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순식간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왕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비정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총애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너무 그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저는 형제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매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서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바뀌게 되니까 이 왕이 극도로 잔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뜨거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불에 넣는 것만으로도 다 타 죽을 텐데 흔적도 없이 모조리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극도로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병사들 중에서도 용사들, 즉 가장 힘세고 용맹한
병사들에게 이 사형의 집행을 명령합니다. 감히 도망갈 생각은 엄두도 내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결박을 해서 옷을 입은 채로, 그냥 모자를 쓴 채로 결박을 해서 불 가운데로 던지게 됩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이 불 가운데로 던져질 때 그 순간에 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뜨거워, 따따따 뜨거워, 아 살려주세요, 싫어요, 발버둥을 치면서 아야 이제라도 하다가 던져져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눈을 질끈 감고 비장하게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마지막 순간에 비겁해지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어쩌면 로마 시대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나무에 매달려 화형을 당할 때 자신의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해처럼 환하고 밝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순순히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하게 웃는 얼굴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들이 풀무불 안에서는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자, 이 문장을 정확히 번역하면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튕기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용수철 튀듯이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노련한 군인입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놀라는 일이 없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왕으로서의 채통도 잃어버리고 벌떡 튀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어지지 않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벌떡 튀어 일어나게 만들었던 이 장면에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얼마나 뜨거웠던지 오히려 이 세 친구를 결박하여 불 가까이로 데리고 갔던 그 용맹했던 군사들이 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는데 놀랍게도 녹아내려야 했던 세 사람이 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려야 했던 이 세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집안 거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세기의 성경 번역본 가운데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 사본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 떨어져서는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놀라 급히 일어났다. 여러분, 자, 이 풀무불 속에서 이들이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차가운 감옥에서 사슬에 묶인 채 한밤중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풀무불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풀무불을 통과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 혹시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풀무불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놀라운 장면은 그들의 결박이 다 풀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결박하여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여기 왕이 다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결박해서 던진 사람들이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결박하여 꽁꽁 묶어 불 속에 던졌지만 그러나 25절에는 결박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결박하려고 합니다. 죄책감과 상처의 사슬로 우리를 꽁꽁 묶으려고 합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온갖 문제들로 우리를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우리 영아부 어린이들을 의식해서 어린이 찬양을 많이 준비했는데 찬양 한 곡 들려줄까? 이 율동 아는지 모르겠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벗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벗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에 묶여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자유롭게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자, 세 번째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결박이 풀린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네 사람이라고 왕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저 안에 도대체 왜 네 사람이 있는 것이냐. 더군다나 저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여러분, 왕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것이죠. 저 사람을 보니까 보통 사람 같지 않은데 그 존재 자체의 영광의 빛이 비쳐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도저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신과 같은, 그래서 신의 아들 같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존재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어서 이 왕의 입에서 터져 나온 이 말이 놀랍게도 너무나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들을 구하러 온 천사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이분은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땅에 임마누엘, 성육신하실 그분께서 미리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었습니다. 그렇죠? 자,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해 주셨던 바로 그분, 바로 그분께서 지금 불타는 그 풀무불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그 불 속에 계셔 주시고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기왕에 예수님께서 뜨실 거라면 왜 굳이 그 뜨거운 불 한복판으로 오십니까? 그냥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멋진 신앙 고백을 당당하게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궁정에 나타나셔서 박수를 치시면서 브라보, 잘했어,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너희들 다시는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왕에게 엄하게 명령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저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지금 오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구해 주실 거라면 지금 뭔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구해 주시려면 지금 빨리 오세요. 저 불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면 지금 뭔가 하셔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끝이잖아요.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실패하면, 이번에 성공 못하면, 이 거래가 성사가 안 되면, 이번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악을 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번만큼은 도와주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 살아계시다면 이번이라도 이번만큼은, 이번 한 번만 제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세 친구들도, 왕도, 주변의 신하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다 끝났다. 이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어려운 병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쑥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느라고 시간이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면 살아있을 때 오셨어야죠.
여러분, 저들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죽은 딸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프레임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가둬놓는다고 예수님이 갇히시지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만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경험으로 미리 결론 내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마침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웠던 금요일,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던 그 금요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자, 십자가 위에 달린 자칭 저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실 거야. 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럼 우리가 믿을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조롱하던 사람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요일이었습니다. It's only Friday. It's only Friday. But Sunday is coming.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금요일의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미 죽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Sunday is coming. Sunday is coming.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Sunday is coming.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크고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는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풀무불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고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 액자를 해서 걸어 놓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가 들려질 때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고통스럽게 질문했던 바로 그 질문에 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의 제목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해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를 업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끝나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내 그날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그러나 생생하게 지금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already와 but not yet의 그 긴장 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긴장 속에서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는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못불 속에서도 털끝 하나 희로라기 하나 불타지 않고 걸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해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 가운데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걸어 나온 것과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과 동일한 것으로, 동등한 것으로 이 성경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두 가지가 같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쩌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때로 어쩌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믿음의 전쟁터에서 더 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진 것이 그날의 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때때로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출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고 그렇지만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아예 고난을 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은 주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고난을 완전히 면제시키기보다 우리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 어려움을 감당하시게 하시며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신앙을 가졌던 그들은 죽기는커녕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날 이 청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더라면 이 청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세 청년들이 자신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순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위대한 신앙이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위대한 세 청년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시련도 감수하면서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